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신청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부모의 습관과 행동과 성품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자녀가 그것을 담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을 많이 들어왔고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자녀를 셋을 기르고 있는데요. 자녀를 기르다 보니 제가 과거에는 이 부전자전이란 말을 그저 머리로만 그 뜻을 알았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제 모습을 담는 것이 이렇게 약간 섬뜩섬뜩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 중에 저를 가장 많이 닮은 자녀가 아무래도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저희 첫째 딸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정말 저랑 비슷해요. 성격도 비슷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막 그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막 전자제품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막 뒤적뒤적 보다가 우리 애들이 뭘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애들이 뭐 하지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희 딸이 침대에 누워서 그것도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저랑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나랑 같은 자세로 저렇게 있지? 근데 저희 딸이 꼭 이렇게 누워서 아이패드를 하고 할 때 항상 그걸 이렇게 보는 거, 자기 동영상 보는 거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자꾸 이렇게 흘려듣고 잘 못 듣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희 이제 딸을 나무랄 때 보면 사실은 어느 때 보면 그 이야기가 딸한테 하는 얘기인데 얘가 저랑 하는 행동이 비슷하고 그것 때문에 나무람을 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꼭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려서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저 부모의 말과 가르침으로만 된다면 자녀를 기르는 일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제가 기르면서 보니까 그저 제가 뭔가 말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한 제 말로 가르침 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행동과 제가 보이는 성품과 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비단 부모 자녀 관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의 표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보기를 통해서 누군가 롤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갔는지가 묘사되고 있는데요. 본문을 잘 살펴볼 때 바울이 이들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보기, 롤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제 눈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고 있다 강조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은 삶을 통해,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그 부분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알지 않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희 알지 않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너희를 섬겼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저 예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본보기, 롤모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복음은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단순한 한 과정, 거기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 그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모든 생활 양식들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그러한 복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 다른 신앙의 선배, 롤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한 변화가 복음이,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이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만약에 연애라는 것이,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로 한 것, 거기서 끝이라면 아마 연애는 굉장히 행복하고 쉬운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애에 있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이제 우리가 사귀기로 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저 내가 내 삶을 중심으로 나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와 교제하기로 한 그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존중하고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다른 나의 삶의 방식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마찰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시작한 연애, 하나님과의 교제의 과정입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애의 과정 가운데 그 상대방을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할수록, 그 사람과 더 맞춰갈수록 함께 누리는 기쁨이 더 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보다 앞서서 굉장히 누군가와 잘 이렇게 교제하고 때론 결혼해서 커플을 이뤄가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 그 연애의 선배들의 조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 가운데 앞서 그 길을 간 선배로부터 듣는 그 조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실수들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 본보기,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롤모델,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막 신앙에 대해서 막 가르치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로써 가르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꾸준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묻습니다. 아버지였다면, 우리 아빠였다면 어떻게 할까를 되새겨 봅니다.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롤모델인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도 저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묻고 찾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 모델은 뭐 바울이에요, 뭐 예수님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번 제자 훈련이 그저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 그저 그런 것들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장님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진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배우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서 그분께 털어놓고 함께 삶을 나누고 배우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롤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신앙이 막 완벽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의 신앙의 롤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완벽한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 성격도 급하고요, 막 욱할 때도 있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막 가까이 친밀하게 지낸 것들이 참 어려웠던 시간들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우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한 나아가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제자훈련을 신청하신 훈련생들도 있지만 이제 제자훈련을 진행해야 되는 진장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먼저는 좀 진장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장님들, 제자훈련할 때 그저 일주일에 2시간 그때 말로만 우리 진원들을, 훈련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신앙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든 훈련생들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찾아가서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훈련생 여러분들께도 좀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진장님들이 이런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할지라도 그 진장님들을 여러분께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진장님을 통해 배우고 그 진장님을 존중하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결혼식에서 이렇게 결혼식 때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제자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진짜 그냥 단순히 스승과 제자, 뭔가 제자훈련을 가르쳐주는 그 관계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롤모델을 만나고 그 관계가 이 제자훈련의 기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번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신앙의 롤모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의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도전받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을 모범으로 해서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들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뛰어넘어서 더 먼 곳까지 흘러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명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 이제 그러면 이게 데살로니가부터 마게도냐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 아가야 지역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구글 맵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냐까지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남부기 때문에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서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일교회 청년들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저기 멀리 속초까지 전해졌고,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저 부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그 본보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약간의 아마 믿음의 없음이었겠죠.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약간 과장한 거 아닌가? 그런데 문득 그렇게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관점을 좀 바꾸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저 멀리까지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믿음에 대한 소식은 어디까지 전달될까? 내 믿음은 과연 내 주변 어디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사실 그 질문이 저를 좀 부끄럽게 했습니다. 제 믿음의 소식이 200km, 500km 밖까지 전달되기는커녕 2m 옆에 있는 우리 옆집 아저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옆집 아저씨는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목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알리고 제가 더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멀리까지 전달되고 있습니까? 200km, 500km, 아니 그 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200m, 500m 밖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때로는 뭔가 좀 이순신 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자칫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신앙인인 거 내 주변 친구들이 알 때 그들이 실망할까 봐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들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뭔가 직장 회식 가서 막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근데 교회 다니지 않냐? 라는 말을 할 때 뭔가 뜨끔하면서 내가 이걸 괜히 얘기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저 내 안에만 가둬두고 우리가 비밀스럽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좀처럼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신앙인임을 좀 더 알리고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깨어있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한 자매가 자기 기숙사 룸메이트를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교회에 나왔던 자매가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매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주일 예배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하는 이렇게 소그룹 모임, 성경공 모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신앙이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오히려 이 친구를 전도했던 그 자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저에게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친구를 그냥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기숙사에서도 보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다 보니 때로는 내 모습에 이 친구가 실망할까 봐, 때로는 내 모습이 이 친구의 신앙에 덕이 안 될까 봐 고민이다 라는 그런 상담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얘를 전도했고 내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고민 자체가 이 전도한 이 자매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좋은,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신앙임을 알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좀 더 많은 범위에서, 좀 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조금씩 여러분이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듯이 조금씩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훈련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진에서, 여러분의 팀에서, 여러분의 조에서 작은 것이라도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헬퍼 역할도 좋고요. 혹은 진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도 좋고요. 찬양팀이든 뭐든 작은 것이라도 섬김을 시작하시고요. 특별히 내가 누군가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그런 역할들에 여러분들이 나서서 섬기는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 모습이 어떨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저 성경적인 지식,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롤모델인 진장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른 이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관계하고 지금 우리를 알아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을,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이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먼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 훈련이 그저 말씀에 대해서 배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롤모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도전받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또 다른 삶을 도전하고 또 다른 삶에게 내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한 어디라도 내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삶이 그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내 삶의 주변의 관계 가운데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삶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 훈련이 내가 도전받고 하나님 내 삶의 정말로 관계의 축복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 롤모델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